절에 응접실 회색 머리를 한 남자가 스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피로가 묻어납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들은 다 평탄하게 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박보살, 올해 62세입니다. 40년을 열심히 세사에 다니다 은퇴했습니다. 손자들을 위해 모은 돈으로 조그만한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취업 시험에 계속 떨어집니다. 3년째 집에만 있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함께 걱정하며 잠을 설칩니다. 몸도 자주 아픕니다. 허리 디스크는 이제 친구처럼 지낼 정도입니다. 고혈압 약을 매일 먹습니다. 마음도 더욱 지쳐갑니다. 박보살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내도 이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보살은 오랫동안 가지 않던 절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가던 절입니다. 법당에 들어가 절을 몇 번 올렸고 응접실로 나왔습니다. 마침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보살은 스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고민을 쏟아냈습니다. 퇴직 후의 어려움, 아들 걱정, 장사 실패, 몸의 아픔, 마음의 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전생의 업보가 이렇게 강한 겁니까? 스님은 천천히 웃으셨습니다. 보살님, 그건 전생 탓이 아니라 지금 탓이에요. 박보살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편하신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박보살은 생각을 모았습니다. 스님,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님도 효도했고, 아내도 잘 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생이 어떠하셨습니까?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스님. 제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박보살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투자를 한 적이 있으세요? 네,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 손해 봤습니다. 그럴 때의 마음은 어땠으신가요? 박보살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손해볼까봐 자꾸 움직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좋은 예입니다. 그럼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세요? 박보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대학 친구였는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돌려받으셨나요?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할 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박보살이 가슴을 쳤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자꾸 그 친구를 원망합니다. 스님은 천천히 차를 따라 박보살에게 건넸습니다. 보살님, 당신은 평생 손해보기 싫다는 마음으로 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업입니다. 박보살은 차를 마시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스님이 계속했습니다. 보살님이 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착하셨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 밑바닥에 손해보기 싫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투자할 때도, 돈을 빌려줄 때도, 일을 할 때도요. 그 불안감이 당신의 결정을 틀리게 했던 거죠.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마음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말입니다. 박보살은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의 당신 마음은 어떻습니까? 박보살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답답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답답함이, 희망 없음이 지금의 당신 인생을 짓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마음으로 아들을 보고, 가게를 보고, 아내를 봅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런 눈으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일어나 응접실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보살님, 저 나무가 보이세요? 네, 네. 저 나무는 지금 가을입니다. 잎이 떨어집니다. 흉하지요? 네, 네. 하지만 저 나무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박보살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이군요. 정확합니다. 같은 현상이지만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요? 네, 전생의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씨앗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습관입니다. 스님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쳤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말, 생각, 행동이 예 업을 짓는 겁니다. 전생의 업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업을 짓고 있는 거죠. 박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챙겼다고 합시다. 그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요? 그냥 마음일 뿐인데요. 아닙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물듭니다. 그 물든 마음으로 하루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반복되면 당신은 늘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 앞에는 원망할 일들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업의 작동 원리입니다. 박보살은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또 이 일이야? 라고 중얼대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 눈에는 불평할 일들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의 마음이 불평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필터처럼 작동하는 거죠.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절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감사할 일이 생기나요? 정확합니다. 같은 세상인데 감사하는 눈으로 보면 감사할 일들이 보입니다. 작은 것도 고마워 보이고 남의 친절도 눈에 띕니다. 이것도 업입니다. 긍정의 업, 감사의 업이죠. 박보살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놓친 게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놓친 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생의 업보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마음은 당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말, 생각,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짓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보살님, 봄이 오는 건 왜일까요? 계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봄이 오면 나무도 깨어나고 꽃도 핍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계절을 봄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의 세상도 봄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한 가지의 감사를 찾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감사가 당신의 마음을 물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보살은 절에서 받은 말씀을 자꾸만 생각했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도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아침, 박보살은 처음으로 다르게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있네. 고맙다. 그날 하루는 전과 달랐습니다. 아침에 가게에 들어설 때 박보살은 습관처럼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를 쓸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가 있어서 고맙다. 이 가게 덕분에 밥을 먹으니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박보살은 평소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뭐 할 거? 라고 무뚝뚝하게 물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아갑니다. 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과 말투였기 때문입니다. 그 손님은 그날 평소보다 많이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요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다음에도 올게요. 오후가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오지 않던 손님들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저녁 무렵 박보살이 가게 문을 닫을 때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녀석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디 갔었니? 면접을 봤어.
서류 전형에 붙었어. 박보살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박보살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한데 뭔가 달라졌어. 얘가 뭐가 달라졌는데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의 웃음이었습니다. 박보살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스님의 말이 맞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도 바뀐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 보름이 지났습니다. 박보살은 매일 아침 가게에 가기 전에 5분을 따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 5분 동안 감사를 세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어렵기도 했습니다. 뭘 감사해야 하나? 박보살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몸도 아프고 아들 걱정도 있는데 뭘 감사할 게 있나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박보살은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좋은 것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몸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네. 감사하다. 이 가게가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네. 감사하다. 아내가 아직도 얘 옆에 있네. 감사하다. 박보살이 감사의 대상을 찾기 시작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검은색 안경을 벗고 맑은 날씨를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보살이 감사하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니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더 자주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박보살에게서 뭔가 따뜻한 것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자주 오던 할머니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뭐가 있었나 봐요? 박보살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박보살은 이제 말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세상을 만든다. 집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박보살은 아내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처음에 아내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내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쉬어. 내가 할게. 얘 좋아하는 반찬 사왔어. 작은 말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 집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면접에 합격한 후 보름 만에 출근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아들이 구한 첫 번째 일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아빠가 자꾸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면접 때도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박보살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아들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절에서 박보살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박보살이 들어오자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눈이 밝아졌네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저를 바꿨습니다. 스님은 응접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깊이 있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박보살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보살님이 경험한 변화는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업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업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신업, 구업, 의업입니다. 신업은 몸으로 짓는 업, 즉 행동입니다. 구업은 입으로 짓는 업, 즉 말입니다. 의업은 마음으로 짓는 업, 즉 생각입니다. 그럼 이 셋이 다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업은 무엇일까요? 박보살이 생각했습니다. 의요, 마음이요?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당신이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마음이 나쁘면 그것은 좋은 업이 될 수 없습니다. 스님은 예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줍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 사람에게 빚을 지우자, 또는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존경하겠지라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계산하는 마음을 담은 행동입니다. 좋은 업이 될 수 없습니다. 아, 그럼 제가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감사한다고 한 것도 마음이 진심이 아니면 소용없다는 말씀인가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당신을 받아준 거죠. 박보살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스님, 그럼 전생의 업보는 정말 우리를 제약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전생의 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현보현수라고 합니다. 현재의 행위가 현재의 결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박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마음을 바꾸니까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이 업의 진실입니다. 당신은 매일 새로운 업을 짓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운명 탓을 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내 팔자가 사나워. 전생에 뭘 했길래?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건 착각이라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업은 형벌이 아닙니다.
업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전생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 지금 당신이 품는 생각 하나,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 하나, 이 모든 것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화를 내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꾼다. 당신이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업이 바뀝니다. 업이 바뀌면 인생이 펴집니다. 인생이 펴지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박보살이 한 것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서 하나를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감사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물든 마음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 바뀐 하루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불교는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전생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의 스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업보는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짓고 있는 겁니다. 업은 전생의 그림자가 아니라 오늘 당신이 짓는 표정입니다. 당신의 표정을 바꾸세요. 당신의 마음을 바꾸세요. 당신의 말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도 바뀔 겁니다. 불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